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참 예배 준비하는데 방해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되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예배 은혜가 크겠구나, 그런 기대가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막 눈꺼풀에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고 신경 쓰고 그래 본 적 계신가요? 이렇게 아마 뭐 쌍수하신 분들 빼놓고는 이렇게 특별히 눈꺼풀에 관심을 갖지 않으실 텐데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신경 쓰고 보살폈습니다. 여기 뭐가 났어요. 지난 주일부터 요 눈 여기에 뾰루지가 나가지고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세수하다가 탁 건드리면 막 머리까지 막 찌릿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그 여기 눈에 바로 가까워가지고 이걸 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안 건드리려고 신경 쓰고 손이 얼굴을 가면 계속 보호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아마 제 평생 이렇게 눈꺼풀을 소중하게 다뤄본 적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아픈 곳을, 약한 곳을 보호하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당연한 신체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런 보호 반응은 자연에도 있습니다. 태풍은 우리에게 좀 큰 피해를 남기죠. 재산, 물적 피해를 남기지만 사실 태풍은요, 약한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자연 현상입니다. 태풍이 한번 불면 바다가 뒤집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그런 부유물들을 좀 청소하고 산소량을 풍부하게 해서 플랑크톤이 이렇게 많이 살게 한답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생활하기 좋게끔 만든다고 해요. 이 연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자연의 그런 움직임이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는 곳에서 야생 개코 원숭이 무리를 조사를 했는데 이 원숭이들에게 웨어러블을 다 채워준 거예요. GPS와 속도계가 달린 웨어러블을 원숭이들 떼에 딱 달고서 얘네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이 원숭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동할 때 보폭과 속도를 그 무리에서 가장 어린 녀석한테 맞춘다라는 거예요. 성인 원숭이는 팔다리도 길어서 뭐 휙휙 갈 수 있는데
그 속도로 가지 않고 애기 원숭이, 거기에서 제일 연약한 개체의 스피드에 맞춰서 이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막 확 가버리면 뒤에 남겨지면 잡아먹히거나 낙오돼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약한 객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들도 그렇게 보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요, 이건 이 자연에 하나님이 두신 법칙 같아요. 연약한 개체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에 보조를 맞추는 것.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기본적으로 두신 질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폭, 왕따 이런 건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17만 명의 아이들이 여기 참여했는데 3년 전에는요, 피해 건수가 약 3만 건 정도 됐대요. 3년 전에 조사했을 때,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5만 9천 건, 2배가 는 거예요. 2배가.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자기보다 힘 없는 애들을 때린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저는 어른들한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조사를 했더니 약 5,823건이 신고됐대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7,774건, 2022년에는 8,961건, 2023년 상반기에만 5,000건에 가까이 신고가 됐대요. 이건 공식적인 신고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내,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종결한 케이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직장 내에서 갑질하고 힘세다고 약한 사람, 약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약간 템포가 느려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험하게 대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요, 약하고 아픈 것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보폭을 거기에 맞춰요. 나는 빨리 갈 수 있는데 제가 나보다 늦으면 내 보폭을 걔한테 맞추는 거예요. 이 동물들입니다. 이성이 없는 동물들도.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보다 약하고 발달이 늦고 나보다 힘 없다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제가 뾰루지 말씀드렸잖아요. 뾰루지가 났는데 이걸 보호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제가 막 꽉 맨날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변태스러운 짓입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도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 그 사람들 보고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해? 왜 너는 내 보폭에 따라오지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에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보폭에 맞춰줘요. 나는 성큼성큼 갈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아직 그러지 못하니까 저 사람 보폭에 맞춰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은요, 계속 믿음이 강한 자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굴까요? 고기 먹고 술 먹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안 지키고 고기 먹고 술 먹는 사람들, 로마 교회 헬라인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워낙 강해서 고기 술이 문제가 안 돼요. 믿음 생활하는데. 그거 한다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라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고기 안 먹고 율법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 성도를 말합니다. 이분들은 아직 율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만한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 약점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죠. 나는 율법을 전혀 안 지켜도 돼요. 저는.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고기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난 자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저분이 약점이 있어요. 나만큼 보폭이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만큼 빨리 갈 수가 없어. 아직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무게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옆에서 보폭을 맞춰주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말씀 같죠. 뭔가 다짐을 해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시겠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너무 자주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 집에서 강한 자들이 누구예요? 강한 분들? 부모님들이잖아요. 엄마 아빠들. 약한 자는 누구예요? 애들. 누가 배려해요? 애들이 배려합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맨날 양보하고 그런 집 안 계시죠?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런 집은. 엄마 아빠가 애들을 배려하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양보하잖아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에게 배려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늘 하고 있는 일이에요. 휴가 때 모처럼 휴가니까 친구들 만나서 맥주도 한잔 마시고 싶고 어디 혼자 이렇게 여행도 가고 싶고 막 그런데 휴가 때 애들이 에버랜드 가고 싶어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한 부모는 그래 가자 그럼 에버랜드 가잖아요. 안 돼. 나 술 먹으러 가야 돼. 그리고 술 드시러 가시는 분 안 계세요. 그럴 힘이 있는데 난 그래도 되거든요. 난 그렇게 강한 사람이에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애 손잡고 에버랜드 갔는데 계속 너 때문에 내가 못 놀고 에버랜드 왔어.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친구들이랑 할 텐데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너를 데리고 에버랜드 와. 이렇게 하는 부모 계신가요? 안 그래요. 힘들죠 물론. 에버랜드 가서 그 사람 많은데 애 손잡고 막 다니고 막 뭐 짐 들어주고 막 힘들지만 애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안 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기쁜 거예요. 나를 기쁘게 안 하고 연약한 자, 약한 내 아이를 기쁘게 하는 게 내 기쁨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가정이기 때문에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죠. 그렇지만 내가 그를 돌보고 그를 배려하는 게 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앉으신 분, 앞뒤에 앉으신 분은 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내 짜증 받아줄 분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편들어야 줘야 될 분이에요. 그리고 막 우쭈쭈 막 이렇게 해줘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가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기쁜 그런 영적인 가족을 계속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69편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를 모욕했던 그 모욕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주님이 모욕을 당하셨다. 여기서 다윗이 주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주님이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셔서 모욕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당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으세요. 당신의 시간, 에너지, 마음, 심지어 목숨까지 다 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시편 말씀 그대로 모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모욕이 나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미쳤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당한 그 모욕이, 그 비난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기 미쳤다, 이게 크레이지라는 뜻이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 어떤 거냐면 머리 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큰 바게스가 일본 말인가요? 양동, 큰 양동이로 머리 위에서 확 쏟아 부어서 물이 그냥 확 쏟아지는 것처럼 그 비난이 우리에게 그렇게 확 쏟아 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너희 더러운 이방인들이랑 무할례당이랑 어울리고 식사하고 너네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이 말은 더 이상 유대인들 사이에서 비즈니스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생존이 위협받는.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상한 종교 믿더니 시저,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기는구나. 반역자로 몰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잡혀서 순교당했던 겁니다. 이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은요, 정말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그게 막 머리에서 확 쏟아져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욕의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 교회의 이름은요, 완전 땅바닥에 다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광신도 쳐다보듯이 막 이렇게 쳐다봐요. 우리 애들은, 우리 뉴젠 아이들은 학교 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놀림받고 친구들이 안 놀려고 그러고, 회사에서 크리스찬으로 커밍아웃하면 못된 상사들한테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죠. 교회에서 사건 사고가 터져서 뉴스가 나오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막 공범처럼 취급받습니다. 모욕이 머리 위에서 진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감정도 상하고 화도 나고 답답하고. 그런데 우린 이때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욕당하고 비난당하지만 우리는 그분 앞에 정말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모욕은요, 목숨을 내어주신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목숨 안 내줘도 됩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40일 기간,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또 2주 후엔 고난주일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시즌에 정말 우리가 당하는 모욕과 비난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의 힘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그런 모욕, 그런 비난을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당신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이런 모욕을 당했구나라고 저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 진짜 매일 막 머리에서 소나기처럼 막 쏟아지는 그런 고난을 겪는 거구나.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삶이 좌절과 절망의 삶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에 기록된 모든 것, 이거 성경을 뜻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 모욕을 당해요. 그런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오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예수를 닮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건요, 포기하고 참아야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냥 저도 목사라 참는 거 되게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가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이 건물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식당에 가서 좀 불합리한 그런 대접을 받았다든지 고쳐달라고 계속 얘기해도 안 고쳐줄 때 목사가 아니었으면 벌써 뭐 민원 넣고 막 화냈을 텐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냥 참고 그럴 때가 많죠. 뭐 그런 것부터 정말 실제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어야 할 그런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려움들을 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통해서 견디고 또 그 말씀을 통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라고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 헬라인들을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데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시간대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 출신지도 다르시고 다 예수 믿은 시간도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다른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한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가다 보면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가 바로 그런 과정이고 증거인 거죠. 내 문제,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다 어떤 다른 이유로 왔지만 우리가 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격려를 얻어요.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거죠. 늘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이 어려운 이 시절들을 잘 이겨내기를 정말 바랍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런 말합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죽어라, 이런 말이에요. 서로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진짜 어리석고 부족하고 사고 뭉친 제자들 발을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본을 보이셨어요.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영광,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많이 가져서 얻는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에 갈 때, 그때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부모님 아이들 예를 잠깐 들었는데요. 우리 집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부모는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것을 다 포기해요. 내 시간, 내 재물, 내 힘 다 포기하죠.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 희생이 절대 괴롭지 않습니다. 그 희생이 기뻐요. 힘든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안 힘든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부모 노릇하기. 그렇지만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용납하는 건 힘들지만 그것은 기쁨이고 보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제부터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애가 인류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이 빵 터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영광을 구했었어요. 그런 영광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 하지 않고 내가 저분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구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를 채우려고 막 세상 영광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더 낮추고 예수님처럼 더 배려해서 하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유대인과 헬라인 둘에게 다 똑같은 동일한 결론을 줍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는요, 주님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여기 이렇게 좀 할례의 추종자라고 개역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추종자는 팔로워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팬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따라가는.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종이란 뜻이 있습니다. servant. 그래서 NIV에는 servant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건 할례에 찬성하고 할례를 따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은 할례의 주인이십니다. 할례가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겸손하게 당신을 낮추셔서 할례
받은 사람들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성경 말씀을 이루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여태까지 줄이 딱 쳐 있어서 절대 여기를 넘어올 수 없었던 이방인들을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신 것, 그 근거를 바울이 10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서 곳곳에서 율법서, 시편, 예언서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열방을 구원하신다 그랬다, 열방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다,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주님이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해서 자녀 삼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다. 다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주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너희도 그렇게 배려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건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권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뭐예요?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할례 받은 너희의 종이 돼서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내가 자격 없는 이방인 너희를 위해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거 빠지면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더 서로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서로 사랑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 이루어가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마지막으로 요 구절이요, 로마서 본론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본론의 결론. 이 이후에는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과 인사말들, 이제 로마서 산 넘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어려운 거 다 넘으셨어요. 바울은 이제 믿는 거예요. 유대 성도들과 헬라 성도들이 이제 하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소망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나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 현실의 어려움은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 성도들과 헬라 성도님들이 서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내가 잘못했어, 나 이제 고기 안 먹을게, 막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 지금 베베 집사님이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막 이 성경 말씀이 읽는데 그들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막 생긴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막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기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너무 정죄해서 잘못해, 이러고 막 여기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딱 일어났어요. 그런다고 네로 황제가 없어지나요? 로마 정부가 없어지나요? 그런다고 당장 그 다음 날 갔는데 유대인들이 우리 동네 와서 다시 장사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천만의 말씀이. 현실은 안 변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겠죠. 왜냐하면 이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사탄이 제일 싫어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공격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소망을 품어라, 소망을 품어라 말하는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그 현실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나 잘못한 하나도 없는데 교회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고 진짜 몸이 병날 만큼 교회 봉사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현실은 안 변할까?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 대한 답은요,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둬야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들을 함께 잘 이겨내시기 바라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 저 사람 끝났어, 죽었구나 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 에너지로 넘치는 그런 사람. 저 사람은 뭐가 행복할까? 저 사람은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그래 보였는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다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린요,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진짜 죽은 자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둘 때 거룩한 반전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는 다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가졌으니까 넉넉함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